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나가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함께 교동문 30문 하시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경수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전 먼저 지난 주간 동안의 죄과를 고백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던 일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보듬어 진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먼저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교회 식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이모저모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에 반하는 행위나 생각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확고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난주 짧은 시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셔서 몸이 많이 피곤하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하시는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마음을 놓지 말고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항상 조심하여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박다비 성도 나오셔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 영어로 성경문도 해주실 것이고요. 그 위에 이랑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he was greatly distressed to see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with the Jews and the God-fearing Greeks, as well as in the marketplace day by day with those who happened to be there. A group of Epicurean and Stoic philosophers began to dispute with him. Some of them asked, "What is this babbler trying to say?" Others remarked, "He seems to be advocating foreign gods." They said this because Paul was preach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the resurrection. Then they took him and brought him to a meeting of the Areopagus, where they said to him, "May we know what this new teaching is that you're presenting? You're bringing some strange ideas to our ears, and we want to know what they mean." All the Athenians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spent their time
doing nothing but talking about and listening to the latest ideas. Paul then stood up in the meeting of the Areopagus and said, "Men of Athens, I se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For as I walked around and looked carefully at your objects of worship, I even found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an unknown God.' Now what you worship as something unknown, I am going to proclaim to you."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우리가 보던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모범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우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알려진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잘 열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인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이렇게 듣고 목사님 말이 다 맞겠지 뭐 이러고 간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진짜 그런가 내가 한번 다시 봐야지, 틀린 거 있으면 좀 찾아내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어떤 말에 근거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매일매일 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상당한 거리인데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이제 그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테네, 지금 수도, 여기 성경에 아덴 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급히 가다 보니까 이 디모데와 실라, 바울의 동역자들을 베레아에 놔두고 혼자서 이 아테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과연 어떤 선교 활동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뭐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 저 베레아에 놔두고 왔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테네에 우상 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니 바카스니 미네르바니 뭐 하는 그런 바카스가 이 마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의 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래요. 수많은 우리 그리스 신화들을 알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했다는 건 제가 아까 영어 성경 이렇게 따라 이렇게 가보니까 distress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distressed. 아주 그냥 스트레스 알잖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음으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도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또 장터에서는 이번에는 장터를 갔어요. 시장 장터. 거기 가가지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만났죠. 주로 이방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이방인 중심의 전도를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테네에서.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그동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격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동안 가진 않았는데, 바울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상당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쩌면 아테네에 대한 일종의 동경심 같은 것이, 혹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 우리들도 아테네 그러면 뭐 그리스 철학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는 아시잖아요. 예? 뭐 소쿠리에다가 뭐 넣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소크라테스라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전혀 안 웃으시네요. 웃어주세요. 소크라테스, 그 제자가 또 뭐 누구예요? 플라톤이고, 그렇죠? 플라톤이 또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뭐 우리 그 중국 문화권에서는 뭐 공자, 맹자, 뭐 노자 있는 식으로,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다음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데, 유럽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철학 위에서 산대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래요. 사실 자라면서 이 서양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들의 이 시조가 이 아테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학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로 보면 이 아테네가 이 세계 문명의 정말 중심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면서 마음이 좀 상기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줬던 이런 아테네. 그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냥 철학은 고사하고 우상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아테네에서는 우상을 찾는 것이 사람을 찾는 것보다 쉽다. 아니면 사람을 찾는 것이 우상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분노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일으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테네 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격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격분해서, 막 화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뭐 전도하고 싶지 않죠.
그냥 다 놔두고 싶고 나 혼자만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에 사람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문화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겠다 이런 동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데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장차 크게 심판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흔치가 않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우시고 거의 몇 번 없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눈물 같은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있어야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북녘 동포들의 아픔을 볼 때에 나는 몰라. 북한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되면은 거기 전도나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준비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눈물이 너무 마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물이 없으면 안 되죠. 답답해야 되고 왜 하나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눈물이 나야 됩니다. 이웃들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4세기 5세기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어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 가는 그런 성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 알잖아요. 그 다음 가는 그런 대단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인물인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는요 굉장히 방탕했대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나가서 살면서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 이단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이 모니카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이제 성당을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도대체 그렇게 날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모니카가 답을 하기를 감독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너무나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처럼 어거스틴이 이제 나이가 한 30쯤 됐나요? 그때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참회록 그런 책을 썼어요. 아주 세계 기독교 고전의 유명한 책인데 저도 그것을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읽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많이 하는지 그 회개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회록 뭐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책들도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에서 성자로. 예? 그리고 나중에 교회사에 아주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먼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 거룩한 분노의 눈물이든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든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눈물까지 흘리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또 혹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웃과 민족과 이 고통당하는 세계를 향한 눈물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여러분 마음 같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정말 많이 달라요. 아시죠? 요나서 이야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인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아니 그 니느웨 사람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으로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저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니느웨 가서 결국은 싫은데 그냥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별 볼 일 없이 전한 메시지에도 그냥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 편치가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도 선지자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서 이 요나가 쉬고 있을 때 좀 그늘지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농쿨이 다 말로 비틀어질 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요나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달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전혀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박농쿨은 아끼는데 사람들은 아끼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건데 그 큰 성이에요. 니느웨가 큰 도시인데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이게 어린이인지 일반인을 말하는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는가. 요나는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이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본을 미워하실 것 같나요? 어때요? 아유, 막 댓글 보면 무섭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지진이 5도가 났다 그러면 막 댓글에 보니까 한 10 정도로 때려 주시지 막 이렇게. 이게 뭐 저도 읽으면서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웃는데 이게 큰일 날이죠. 그건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쪽에 도시 이름이 아직도 자꾸 안 외워져. 세크라멘토, 응? 세크라멘토. 거기를 이제 갔는데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글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빠져서 그런지 조금 짝 한 25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일본에서 한인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한인 목회. 전부 다 일본 목회를 하더라고요. 주로 일본 젊은이들인데 많이 모여요. 그것도 아주 숫자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한인 목회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일본인. 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일이네요. 이게 원수진 나라에서 한국에서 가가지고 어쨌든 또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앞서간 것도 많잖아.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다는 거,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좀 남을 일이네요. 약간의 립 서비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솔직한 마음이 참 놀랐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 동경이나 뭐 이런 데서 전부 공학 박사 뭐 아주 실력이 쟁쟁한 분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하여튼 만나가지고 그 일본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많이 다르구나. 이분들의 마음에는 그 인간적인 한일 간의 어떤 증오나 이런 건 전혀 없구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한 명도 전도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좀 더 크게는 우리 민족과 좀 원수진 나라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테네 선교는 접촉점을 찾는 선교예요. 접촉점. 오늘 말이 좀 어렵네요. 접촉점. 아테네는 우상이 많고 철학적인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이거 아테네입니다.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이런 도시가 다 있어요? 아테네 사람, 거기 또 외국인까지도 아마 이런 철학적인 관심에서 왔는지 그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가장 새로운 어떤 사상과 철학이 나오면 그걸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개똥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개똥 철학이 뭔가 새로운 것만 나오면 하여튼 사람들이 다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외국인조차도 그렇고 그거를 발표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밥은 먹었겠지만, 그렇죠? 그냥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철학 사상의 새로운 사조.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나요? 새로운 뭐 유행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게 최고다 찾아가는. 비엔나는 그런 일은 없죠.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전에 오래전에 비엔나 처음 왔을 때 한 2, 3년 지났는지 하여튼 처음에 왔는데 뉴스가 났어요. 세계 토픽. 오기 전인지 하여튼 제가 1994년 1월에 왔으니까 뭐 그 어간인 것 같은데 토픽에 나는 게 뭐냐면 드디어 비엔나에도 맥도날드가 열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세계가 이미 맥도날드가 오래전에 들어갔는데 이 보수 지향적인 비엔나의 이제 마지막으로 대도시 중에 마지막으로
미국 문화, 세계 문화, 그 맥도날드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엔나가 이런 도시였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비엔나가 굉장히 유행에 앞장서가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 알고 계시는군요. 비엔나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교육도 보수적이고 모든 게. 그래서 여기는 핸드폰을 너무 좋은 걸 쓰면 무시를 당한다는 거. 집에 테레비가 있으면 조금. 그래서 저희도 빨리 테레비를 치웠어요. 여기 이 나라 목사님들 만나니까 집에 테레비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테레비 보면 여기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거 좀 과장이긴 한데 하여튼 유행을 잘 안 따라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유행을 많이 따라죠. 근데 잘못하면은요, 이 신학이나 이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새로운 신앙 사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고, 다시 새로운 게 나왔네, 그것 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유행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에 나왔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니까 성경적 배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거를 전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주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바울은 여기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철학을 접촉 매개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과 23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모르고 특성도 모르는데 그냥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드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짜고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를 보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글쎄, 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요번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세 자리가 이렇게 세 개였어요. 첫 비행기인데 어떤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앉고 내가 앉고, 여기 하나가 비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꽉 찼어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자리가 하나 옆에 좀 비었으면 하는 게 제 아주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도 이러고 팔도 이러고 좀 그런데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니 한 자리도 안 비게 막 타더라고요. 빌 리가 없죠. 근데 다 탔는데 옆자리가 비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다 앉았어요. 돌아보고 다 앉아, 여기만 비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우리 자리가 비었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비워둔 것 같다는, 일로 옮기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옮기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여기다 비워두셨다. 예수님이라고 딱 분명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독교적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약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게 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의자 빈 거를 접촉점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 사람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 한번 보라고, 자리를 보라고, 빈대가 있냐고. 빈대가 없다 그러더라고.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이 그 할머니가 많이 좀 연로하시더라고요. 그 손주가 났대요. 저 샌프란시스코인가 뭐 어디서 그래서 간다 그러면서. 그래서 잠시지만은 그 빈 의자를 매개체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나름의 우리의 지혜를 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전도 방식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는데 거기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우물가에서 물을. 거기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갈증나서 마실 물 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그 여인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상상을 못하죠. 누가 물 달라고 그러는데 물 한 잔 주면서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매개체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역시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아주 사도 바울이 거창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경계와 그리고 역사를 정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전도가 끝나면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항상 마지막에는 전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를 따라 이게 아니에요. 또 뭐 우리 교회를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있죠. 최종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그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전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나님을 쭉 얘기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결과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뭐 바울이 했으니까 많았을 것 같죠. 많지가 않았어요. 아쉽게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을 길게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 주장을 해요. 저는 좀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민망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대부분의 사실 신학자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아테네 선교는 아무래도 좀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 선교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같은 그리스 문화권인데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아테네 선교 끝나고 고린도로 갔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혹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 바울도 철학을 많이 아니까 혹시 너무 그런 철학적인 변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갈 때 내가 아테네에서 이 철학 얘기해봤자 별로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그래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항상 조심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접촉점을 찾는 전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테네는 전도의 결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몇 사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냥 몇 명만 예수님 믿음. 몇 명을 믿었다 그래서 그게 작은 열매는 아니죠.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어쨌든 바울이 다른 전도한 지역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항상 그런 표현인데 여기는 몇 사람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 선교를 경험하면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소위 말하는 이런 전통적인 신학의 해석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선교의 좀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워지고
또 자라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하니까 바울도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이 늘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반성하고 깨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가요. 생명 같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 달하고 지금이 몇 월입니까? 5월. 예, 한 5개월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라갔습니까? 아주 새롭게 감격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까? 신앙은요 감격을 갖는 거예요. 늘 몰랐던 거 또 알아. 주님의 사랑을 또 알아고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얼굴에 우리 영혼에 그냥 빛이 비치고 예? 그 감격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렇죠? 어때 여러분 올 한 해 있으면서 깨달은 거 많아요? 무덤덤했어요? 새로운 걸 깨닫고 또 자라고 예수님을 다 알아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새롭게 알고 또 새롭게 알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늘 저랬어 지금도 저럴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끓으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불타오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없다고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좀 변했어요. 느끼시나요? 예,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무슨 세상에서 능력이에요. 못 박혀 죽는 건데.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붙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인간의 지혜인 철학이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테네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전도의 방법과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끌어올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 주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 주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줄을 붙들고 구원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그 은혜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